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 바꾸기 채널 26번째 강좌입니다. 이제 아이디어 36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26번째 강좌가 35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 다음 주 한번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컨텐츠로 제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 생각을 하지만 정말 영성인들에게 필요한 컨텐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을 이제 한 가지씩 조금은 수위라고 그러나요? 낮추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구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다 자기들도 아는 거고 그게 그거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다. 그것도 수련 생활을 오래 하신 어느 영성인의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 현재 스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바꾼다고 하는 건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생성합니다.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자기 위안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그렇게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앞을 미래를 향한 어떤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생각 바꾸기 채널은 늘 더 높은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의 의식 추구를 지향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것이.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자아상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짓된 나 자신의 자아상에 속아 있습니다. 이걸 분리된 자라고 합니다. 분리된 자, 내 진실한 트루셀프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짓된 자, 타락한 자, 그걸 에고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항상 마음의 기저에 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 35번째 얘기. 여기서 말하는 초월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부르는 하나의 도구 형태다. 영적인 존재들이 누굴까요? 영적인 존재. 늘 기독교인들을 제가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성을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현존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영적 현존, 영적 존재의 현존이란 말은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극락이나 천국에 계시는 저 상승 마스터들을 의미합니다. 초월도구란 말은 현재의 내 관념적 사고체계 자체를 체인지해서 더 높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도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기도입니다. 이 초월적인 세계, 초월적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도구들을 꼭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귀찮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앞을 향하여, 아니 저 위를 향하여 가시고자 한다면 이 초월 도구들을 반드시 매일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 신적 세계에서 주시는 에너지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초월 툴들, 이 도구들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의 현존을 불러일으키도록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원문 만트라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시게 되면 영적인 존재의 현존을 지금 내가 초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가 저한테 이제 우리한테 등장을 하신다, 나타나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시느냐? 에너지와의 튜닝입니다. 조율이에요. 에너지 튜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율, 튜닝이나 조율이나 그 말인데요. 어떤 존재가 이제 우리의 요구들과 동기와 순도에 적합한 에너지 양을 이제 방출해 주게 됩니다. 그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항상 하등 진동수 에너지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여러분이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등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싸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보들을 통해서. 그 정보라고 하는 말은 뭉뚱그려 통틀어 얘기하는 거지만 영화, 문화 콘텐츠, 소설 혹은 만화, 눈으로 보고 듣는 것, 드라마, 그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동안에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심취해져 빠져버리죠. 그 에너지가 하등한 것일 때에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 에너지들은, 그런 내용들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뇌수를 장악하게 돼요. 그것이 쇠뇌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쇠뇌돼 버리고 나면 더 이상 밖을 볼 줄 몰라요. 그 안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멘탈 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는 잠겨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생각이 쇠뇌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몰라요. 우리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한 세계로부터 저 하이어라키한 고등한 존재들로부터 주어지는 시혜로서 주어지는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과 같은 그러한 초월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먹어야만 합니다. 이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에너지 조율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에너지 조율입니다. 기도는 에너지 조율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일일이 간합하셔서 선반에 주르르 진열해 놓은 걸 엿다 가져가라. 너 기도 많이 했구나. 감사한 거 많이 했구나. 실조 많이 했구나 하면서 복덩어리다 얕다 받으라고 선반에서 내려다 줍니까? 창고문을 열고 주십니까? 비유이고 상징일 뿐이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것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 얘기이지 실제냐고요. 근데 이걸 목회자들은 물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뭔 복을 줘요? 이러한 표현들, 이런 식의 컨텐츠를 가지고 설교 강단에서 외치시는 목회자님들 2000년 전 혹은 1500년 중세사에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마인드 컨셉을 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외치는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현대적인 과학,
특히 양자물리학적인 어떤 에너지 진동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가고자 하는데, 듣는 이들은 정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더라도 반복적 청취를 하면 귀가 열리게 돼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저의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부적격화시킨 부적격화, 에너지를 왜곡시킨 걸 말합니다. 그 부적격화시키고 따라서 어떤 상황을 나쁘게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야말로 현존들은 누구일지 몰라요. 불교인이 찾는다면, 부르짖는다면 부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고, 기독교인이 부르짖는다면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여세를 구축한단 말은, 예? 계속 그 세를 몰아서, 예?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여세를 구축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구축된 여세를 통해서 잠재의식적인 믿음들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검토하기 시작한 그 내 의식 상태를 혼자서 자아 발견을 하듯이 이제 보게 된다는 그런 지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위계에서 주시는 그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서 나 자신을 자꾸 성장시켜줘야 돼.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의식이 하등한 의식 속에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멘탈 박스 안에, 감정 박스 안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보게 돼요. 아, 내가 이거 감정이 문제가 있구나. 아, 내 멘탈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감정 상태, 자기 멘탈 상태를 들여다보게 된다고. 여기까지 와야 돼. 그게 깨달음이야. 그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한 가지씩 주어지고, 벗겨지고, 언두란 말이에요.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 구닥다리 낡은 옷을 벗듯이 자꾸 벗어야 돼. 양파 껍질을 벗어내야 뽀얀 살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의 본질,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conscious you라고 하는 순수한 의식, 자기의식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덮여있는 것이 너무나 두꺼워서 수없는 캐릭터의 옷을 입고 벗지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캐릭터란 얘기가 제가 지금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햄릿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소설이 주어졌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없는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도 장르가 많지만, 그런 드라마들, 극장에서 상영되는 그런 그 영화 컨텐츠들,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 혹은 조연들 다 하나의 캐릭터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어떤 연기자가 하나의 캐릭터를 깊이 몰입하여 연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분리된 자아를 활용하는 거예요. 본질적, 아니, 이고는 이고인데 자기 자아가 있다고 해도, 이고의 본질적 자기 자아가 있어도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본질적 자아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자기는 그 캐릭터에 푹 빠져서 깊이 몰입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삶을 잠시 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이 분리된 자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아니 전생과 후생 계속 윤회를 거듭하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옷을 벗어야 한다. 그 캐릭터의 옷을 벗는 것이 에너지의 베일을 벗겨내는 것과 같다. 그것을 간단한 영어 한 단어로 언두잉 하는 거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참나의 본질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상위에 계신 현존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되고, 따라서 더 빨리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 반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좋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낡은 패턴들을 계속한다면 당신이 그 틀들이, 그 도구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작용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까지 그보다 덜한, 더 못한 에너지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앞에서 한 얘기대로 동일한 캐릭터 속에 잠겨가지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자기 발전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벗어던져야 하거든. 과거를 벗어던져야 돼요. 예? 그래서 현재의 내가 저 상위의 현존들로부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 조율을 하면서 새로워지느냐요. 기독교에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방향은 초월 도구들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천상의 상승 마스터들은 영성 교사입니다. 영적인 교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고다마 부다는 2500년 전에 에고를 다 벗어버리고 상승을 하신 존재들인데,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들을 벗어났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상승 마스터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돕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위에서 계속 시혜를 내려주시고자 하지만, 문제가 뭐냐?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이든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죄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는 그 죄라 보지 않고 오류, 에러라고 보는, 한 사람 캐릭터가 사는 동안에 오류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그 오류들이 뭐냐? 에너지 베일을 만들었다. 에너지의 베일을 만들어서 가려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오늘날 그 에너지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죄는요 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신은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 그것이 잘못이었다. 여러분 판단 스스로가 생각하세요. 죄였을까? 아니면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있지만, 그거 빨리 내던지세요. 그냥 잘못이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은 에너지화돼요. 에너지를 뭉치게 돼요. 언제까지? 한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그래서 터져버리면 재난을 만난다. 재앙을 만난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잘못 쌓아놓은 에너지의 양이 커져서 터진 것뿐이요. 그 임계점에 다다라서 터진 것뿐이라고요. 자, 그러한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초월 도구들을 활용하여 그 에너지의 베일을 자꾸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베일이 뭐예요? 커튼처럼 막이 쳐졌다. 누구 사이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그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상승 마스터들이 주시는 초월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정해져 있는 기도들을 하라.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에너지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질의 나, 참나를, 진나를 만나게 된다. 그걸 깨닫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난다고 하는 거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성교사인 상승마스터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증가법칙이 있다. 증가법칙. 그 증가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정식. 커지게 해야 된다. 그것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같은 겁니다. 오래된 속담에 예시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축복인 것처럼 설명들을 하십니다. 축복 맞긴 맞아요. 그러나 물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갖고 살아가는 그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지금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도 부정확한 얘기,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 좌우지간 우리 의식 자체가 이 에너지의 양을 계속 증가법칙 따라서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야.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는커녕 더 땅에 묻어두거나 다운시켜버리는, 더 낮춰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이데올로기 같은 거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이 정치 상황을,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웃기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출세를 위해서 세상사의 어떤 밥 먹고 사는 일에, 명예에, 권력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전부 다 그들은 자기들의 갖고 온 에너지보다도 더 낮은 상태로 추락을 시키고 다음 생은 아마 거지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가장 하등한 존재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인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 난리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누가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탄 세력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 보십시다. 3명의 종들에게 서로 다른 양,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달란트들을 주인 앞에 이제 계산서를 내놔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아가지고 4달란트를 내놓고 비유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이 달란트가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건데 물론 달란트는 재능이란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여기에 진실은 뭐냐? 이 달란트는 탤런트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인데 재능이고 재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게 사실은 영적인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두 종들은 그 달란트를 배가시켰고 더 많이 받은 밤에 그걸 다 받았잖아요. 다 자기 걸 받았잖아. 그런데 한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고 따라서 더 받지를 못하고 저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이 뭐라고 붙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건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 나 그게 정말 목회자 초년병 시절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참 답답했어요. 아니 야박스럽기는 그렇게 한 달란트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거 묻어뒀다고 그러는데 그럼 있는 것도 뺏어서 말이야 더 가진 자에게 줘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안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비유가 뭐냐. 에너지의 양을 증가시켰느냐 증가시키지 못했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방법론에서 어떤 식으로 했길래 5달란트와 2달란트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예 땅에다 묻어둬버리고 게으른 자죠. 그래서 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책망하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가 이게 금의 무게를 환산하는 건데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한 달란트가 26kg이래. 로마에서는 32.3kg을 썼대. 신약시대는 이 무게중심이 높여져가지고 58.9kg이라. 이게 위키백과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 그러면 5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는 최고의 이제 비유인데 이 최고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가 시켰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의식의 그 에너지의 총량이 5달란트라고 한다면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할까? 근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에너지 법칙에서 설명을 하면 그 달란트의 비유는 에너지의 총량인데 이 총량이란 말은 그 사람 한 사람이 갖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총량을 얘기한다 그런 뜻이고 그럼 5달란트를 비유로 해서 생각해 보면
그 에너지의 양이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부처님에게 초점 맞춘다면 25,000Hz 내지 30,000Hz라는 얘기를 제가 몇 해 전에 한 것 같아요. 지난 그 강좌 횟수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승 마스터급이 되면은 그런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처럼 배가시키고 또 배가시키고 배가시켜야 우리가 이 의식 수준이 144단계 위로 상승한다, 위로 올라간다. 에? 그런 얘기예요. 모든 성장을 안내하는 법칙은, 예? 모든 성장을 안내하는 법칙이란 말은 그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영혼이라고 합시다. 영혼, 자꾸 영혼 하니까. 근데 그게 컨셔스 유라고 하는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라니까. 어쨌든 성장에 대해서 요청할 때 우리들의 그 영성 교사들이, 상승 마스터들이 우리에게 초기 에너지 양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초기의 에너지 양. 하지만 이 초기 은총의 그 기간 이후에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왔던 것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배가시켜야 돼. 헤르츠 법칙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밥이나 먹고 사는 수준이 3,000Hz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계속 배가시켜서 6,000, 9,000, 이 단위로 자꾸 우리 그 컨셔스 유가 갖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에너지, 헤르츠가 막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4개의 몸체들에 쌓여있는, 예? 저급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순수의식 속에서 에너지의 양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발적인 용의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딴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비유해드린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또 구하라. 예?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자꾸 이 타락한 목사들이 말이야. 예? 물질 축복에다가 기복신앙에 자꾸 초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는요, 소모돼요. 건전지처럼 소모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너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인데요. 소모되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빼앗기는 거야.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체계 자체가 계속 분리된 자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뺏겨요. 초기에 주신 그 에너지 양보다도 계속 상실하는 거야. 영성이 깊어지거나 성장하면 할수록 사람 만나는 걸 꺼려지게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걸 꺼려지게 돼. 이유가 이거예요. 뺏겨요. 에너지를 계속 뺏긴다고 소모시켜요. 피곤해요. 무지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모임에 한번 갔다 오면요. 거의 몇 시간 동안을 정화를 하고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팬데믹, 예? 이것 때문에 이것도 다 거짓된 거잖아요.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심지어는 명절 때도 사람 만나지 말라, 식구들도 만나지 말라. 예? 왜 그럴까요? 성경은 2-3명이 모이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2-3명이 모이면 자기들의 정권을 그냥 속된 말을 막 까재끼거든.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조차. 커피 마시러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줄 수밖에 없는, 줘야 돼. 에너지 또 줘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기는 줘야 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요. 우리는 이런 교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에너지 법칙을 잘 이제 이해를 하고 본인 자신의 그 순수의식이 계속 의식의 상태가 그리스도 의식으로 상승해 갈 수 있도록 이 144단계를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매일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이 에너지 증가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